sisters and brothers from Christ UMC. Greeting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ur Lord and our Savior. Today is a special day, special because today is different from our usual Sundays. I believe you speak in Spanish in your worship and sometimes English, and we usually use Korean. And this place today, 3 languages going on and working on among us. And for those who English is not your first language, and I think when Pastor Garcia speak to you, then that translates into Spanish. And for those who Korean is their preferred language, then Korean. So I think this is something God celebrate among us in a different way in our usual Sundays, and special because we worship same God, one mind and one love, and the love of God is the shared language and love of Jesus Christ, and also power of Holy Spirit is our shared experience for all of us. And also, this is a special day because you have 2 sermons, whether you like it or not. Then I'll be gone about 10 to 15 minutes into Korean part and Korean sermon. But I believe the Holy Spirit is still connecting us. So during my Korean sermon, if you feel the move of Holy Spirit, you still can say amen. Or I'll give you a sign. And now we pray in Korean, so let us pray.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한 계절의 끝자락에서 또 다른 계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돌보시는 세상이 들고 나감을 알아서 봄에서 여름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접어들듯이 우리의 삶도 주님 다스리시는 손길에 깊은 뜻을 때에 따라 구분하며 씨를 뿌릴 때와 열매를 거둘 때, 행할 때와 멈추어 설 때, 취할 때와 내려놓아야 할 때를 분별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가을 우리 모두가 피워내야 할 꽃이 무엇이고 열매 맺어야 할 과실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곳곳에 막힌 담이 너무도 많습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 나라 사이의 거리, 인종과 문화 사이의 거리가 자꾸만 멀게 느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꿈으로 세워진 세상이 그 모습을 온전히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평화와 사랑과 공의의 세상을 꿈꾸며 함께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삶을 향한 뜻을 바로 세우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을 밝혀주셔서 깨달아야 할 것 깨닫게 하시고 들어야 할 음성 듣게 하시고 눈 떠야 될 세상에 눈 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저희 딸 큰아이가 이제 이름이 지인이고요. 영어 이름은 어멘다입니다. 아이가 7살 때였는데 예전에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아이들 얘기를 이제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러저러한 쉐어를 하면서 별 부담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컸기 때문에 제가 어린 시절 얘기지만 이제 큰아이한테 You'll be on my sermon tomorrow 그랬더니 놀래요. 언제 얘기냐고, 어릴 때. 그래서 이제 퍼미션을 받고 또 재밌게도 오늘 이 자리에 있죠. 이쪽은 제가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아이가 7살 때였습니다. 7살 조금 이제 8살로 접어들 때였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저녁에 이제 가족이 BJ스에 저희가 그래프턴에 살 때고 교회 우스터에 있는 교회를 섬길 때였습니다. BJ스에 갈 일이 이제 함께 있었어요. 스토어 안에서 제가 이제 카트를 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제 뒤에서 저를 부르는 한국말로 누군가가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이제 보통 한국말로 저를 부를 일은 많지 않죠. 예, 가게에 갔으니까. 그래갖고서 저도 이렇게 쳐다봤는데 소리가 들렸는데 이런 소리였어요. 목사님, 사모님 어디 계세요? 그래갖고 돌아봤죠. 돌려봤더니 지인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준호가 있으면서 서로 막 재밌다고요. 막 박수를 치면서 아빠를 놀렸습니다. 저를 이렇게 빤히 보더니 지인이가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어디 있어요? 한국말 이제 막 깨우치면서 말을 많이 할 때입니다. 7살, 8살 접어들 때. 근데 여전히 한국말이 좀 서툴죠. 예, 그런 아이의 유머가 제법 재밌었습니다. 제가 딸아이한테, 지인이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 어디서 들었어? 그랬더니 지인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Church people가 다 그렇게 말해. 예, 콩글리시죠. 예, 저희가 익숙한 언어. 예.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연속으로 있었던 날이라서 기억을 합니다. 밖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전화를 집에 했어요. 예, 그 아내한테 이제 물어볼 게 좀 있어가지고 휴대폰으로 전화했는데 전화를 바로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이제 조금 있다 다시 기다려 볼 생각으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 안 돼서 전화가 왔어요. 예, 그리고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들렸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가 전화했어? 아이 엄마 목소리를, 엄마 전화니까 예상하고 전화 받았는데 전화기에서 딸아이 목소리가 들리니까 제가 당황을 했죠. 처음 그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나한테 전화를 할 수 있구나. 예, 전에는 없었죠. 예, 그전엔 늘 제가 하거나. 그래서 제가 머뭇머뭇대고 있는데 예, 아빠가 전화했어라고 부르니까 저는 그래? 지인이가 얘기합니다. 왜?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엄마 바꿔줄래? 근데 엄마 바스룸에 있어. 그래? 그러면 나중에 엄마 보고 아빠한테 전화하라 그래? 지금 대화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죠? 딸아이한테 있죠. 저는 이제 끌려가면서 그렇지, 예, 엄마 있어. 재미난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처음 한 전화 통화였고요. 아이 키우면서 느끼는 우리 모두의 기쁨 중에 하나는 어느 날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예, 그 성장했음을 불현듯 확인하는 경우가 생길 때 같습니다. 늘 어린 아기로만 생각했던 딸아이가 아빠와 농담을 주고받을 만큼 말도 늘고 생각도 다양해지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참 흐뭇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이제 아빠한테 전화를 걸어서 전화했던 용건을 묻고요, 아빠의 말을 엄마에게 전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딸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커가고 있는데 나는 그걸 다 인지하고 내가 알아가면서 살고 있지는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인의 성장을 흐뭇해하며 혹은 아이의 성장을 흐뭇해하게 될 때마다 제게 이제 예전에 저를 아껴주셨던 어느 목사님이 오래전에 지인이를 보고 해주신 말씀이 기억나요. 저희가 부부가 이제 그 애틀란타에서 공부 처음 시작할 때 저를 만나서 이제 많이 돌봐주시고 해주셨던 박준성 목사님이라는 LA에서 목회를 하신 UMC 목사님이었는데 이제 그때는 선교사를 준비하고 계셨던 러시아 선교사, 그리고 선교사가 이제 되셔서 일을 또 그때 막 사역을 하셨고요. 그분이 저희가 보스턴으로 옮긴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1년 정도 후에 그때가 두 번째였는데 만나서 식사를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의 1년 만에 만나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지인이를 보시면서 제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이들이 왜 예쁜지 알아? 갑작스런 질문에
마땅한 대답이 금방 안 떠올라서 머뭇거리고 있던 제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예쁜 건 그 아이들이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이야. 부모들은 아이들이 예쁜 모습 하나가 있으면 변하는 걸 아쉬워하는데 아이들이 변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아쉽지만 그래서 더욱더 사랑하고 예쁜 거야. 그때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그 말의 의미를. 아이가 2살 때였으니까. 7살 때쯤 그 말을 생각해 보니까 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6, 17 이제 됐을 때를 보니까 더 많이 알겠습니다. 얼마 전 제 생일에 딸아이가 생일 카드를 줬습니다. 카드 써있는 내용 중에서 변화되고 성장해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실감나게 해주는 그런 하나의 구절이 있었습니다. 지인이가 제게 이런 노트를 보냈습니다. 아빠 생일 축하해. 이제 매일매일 아빠를 보는 게 2년 정도밖에 안 남았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슬퍼.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죠. 그리고 이제는 내 마음하고 같네. 그리고 그런 마음을 소통할 만큼 많이 컸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목사님의 예전에 해주신 말씀, 아이들이 예쁘고 아름답고 소중하고 귀한 건 이렇게 때를 따라 변화하는 모습, 성숙하는 모습, 자라나는 모습을 잘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장하는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변화하는 인생은 고귀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4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들이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서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우리를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돌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자라남과 변화와 성숙함을 보실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커다란 성과를 이룬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의 짧은 생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일로 인해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성품 안에 일어난 변화와 성장, 성숙과 자라남으로 인해서 기뻐하십니다. 일의 성과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의 성과가 비록 보잘것 없어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이 신앙의 비밀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마음에 진정으로 다가서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헛된 것을 인해서 기뻐하고 일시적인 것을 인해서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정작 기뻐해야 될 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해야 할 일들을 감사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은 모두 사도 바울을 초대교회에 아주 위대한 사역을 이룬 사도로 기억합니다. 그의 수고를 통해 복음이 곳곳에 전해졌고 그의 충성과 헌신으로 인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자리 잡고 성장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세우신 교회의 성장에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위대한 업적보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너무도 귀하게 여기신 것이 있습니다. 그가 평생 동안 성장하고 변화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아 그의 일생을 통해 변화받고 성장해 나갔던 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의 일생에 가장 큰 소원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바울에게는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부활하셨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외에 다른 어떤 인생의 소원도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가 죽음의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고난과 핍박을 인내하며 수고하고 헌신했던 사역은 그리스도를 닮고 따르기 위한 하나의 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 쉼없이 성장해 나갔던 인생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공적이 생기면, 업적이 많아지면 우리들은 그 자리를 지키고 싶어 합니다. 내 안에서 이루어야 될, 끊임없이 이루어야 될 성장과 변화보다는 외적인 것에 관심을 쏟게 되는 유혹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사람들의 칭찬이 중요합니다. 내 능력이 확인되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자기 자랑이 생기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오는 성취감에서 우리는 정말로 진정 우리 삶에 매일매일 애써야 되는 성숙함이라는 과제를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는 참으로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에 사도 바울이 밝히는 바와 같이 그는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으며 자라났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그가 가진 지위였습니다. 그는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한 후에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초대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너무도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각 교회를 방문하며 개교회가 이룬 사역을 격려하고 때로는 그들의 잘못된 길을 잡아주며 성공적으로 열매 맺는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갑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룬 성공과 성취에 안주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은 성공적인 사역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성공적으로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갖고 살아가는 신앙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사역이 성장하면 인격도 성장한다는 생각입니다. 사역이 성공하면 내 안에 이루어야 될 그리스도의 품성도 저절로 익어가고 성장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오해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게을리하게 되면 우리의 성장도 멈추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변화를 거부하게 되고 이미 이룬 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성장을 멈추고 변화를 거부하는 인생은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기쁘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역의 결과를 기뻐하신다기보다는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의 자라남, 우리 품성의 변화를 너무도 환영하시고 기다리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의 권고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성장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지키거나 잡으려 하지 말고 앞에 있는 것을 붙들려고 표대를 향하여 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도 바울의 인생이 아름답고 훌륭했던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한 일들로 그를 사랑하셨다기보다는 바울의 한 일 가운데 그가 이루어냈던 성장과 성숙과 변화로 인해서 기뻐하셨습니다. 많은 것을 이루었으나 그 이룬 것을 이루었다 하지 않고 표대를 향해 쉼없이 전진해 나갔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평생을 다해 힘쓸 것 하나는 성취 achievement이 아니라 성장 growth입니다. 바울이 평생의 삶을 통해 힘쓴 것은 성취가 아니라 바로 성장이었습니다. 그는 이룬 것이 많은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가 이룬 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지 않았고 자신의 손에 잡힌 것을 이미 잡은 것으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을 표대로 삼아가며 그리스도께서 그를 부르신 상을 위해 뛰어나간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동안 그의 인생은 아름답고 귀하게 성장하고 변화됩니다. 바리새인 바울이 사도 바울이 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핍박자 사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당하는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성장은 성취에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성장하려는 노력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취의 은혜도 저희가 함께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가운데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에 성장하고자 하는 열심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성취하려는 노력과 욕심에 마음을 빼앗기고 성장을 위해서 힘쓰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기쁨을 잃어버리시고 맙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인생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근심과 슬픔을 안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 아름답게 성장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무가 자라서 아름답고 풍성한 잎과 열매를 맺듯 여러분 인생이 아름답게 성장해 나아가기를 또한 기원합니다. 나무는 열매와 잎을 얻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하루하루 쏟아지는 햇볕을 입고 시시때때로 내리는 비와 바람을 친구 삼아 꾸준하게 성장해 나갑니다. 나무의 소사는 그래서 성취를 향한 욕심이 아니라 성장을 향한 열심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 뒤에 오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이 성숙과 성장과 변화를 꿈꿀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꿈을 인해 함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기뻐하사 우리 인생 위에 한없는 복을 그리고 형통한 인생을 또한 더해 주실 줄로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위에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인생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깊어가는 가을 속에 우리의 품성도 그리스도를 닮아 선함과 아름다움의 깊이가 더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표가 성취가 아니라 성장임을 마음속에 새기며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구합니다. 우리의 열심과 헌신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사 그리스도를 표대로 하여 우리 인생이 뛰어나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저희 가운데 마침내 주어짐을 믿습니다. 아름다운 성취보다
아름다운 품성을 욕심내는 저희들 되게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 올립니다. 아멘.